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귀 섭리 역사화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복귀 섭리 역사화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나라는 개성체는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따라서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복귀 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여 나오고 있는 환감 조건들을 나를 중심하고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나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자, 다시 보시면 나라는 개성체는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뜻하는 바가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나라는 개성체는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자, 요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를 나라는 개성체는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나라는 개성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을 해서 아담 가정부터 복귀 섭리 역사가 진행이 돼요. 아담 가정 다음에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여기 재림주님 이렇게 오십니다. 쭉 역사가 쭉 와가지고 여기 있어요. 저희가. 자, 이 도표 많이 보셨죠? 자, 나라는 개성체는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이 복귀 섭리 역사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여기 한꺼번에 점프가 된 게 아니고 나라는 개성체는 복귀 섭리의 소산이다. 이 복귀 섭리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요 시점에 있습니다. 이 도표는 성경을 중심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의 도표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의 도표이기도 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성경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 같은 거니까 쭉 이어져 나왔습니다. 요 얘기인 즉슨 복귀 섭리 내용이기도 하고 인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역사이기도 해요. 나라는 개성체는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내가 여기 있는데, 자, 재림주님이 1920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과학계가 아주 경천동잘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천재들이 태어나요. 누가 있죠? 아인슈타인 1879년 아인슈타인이 태어납니다. 상대성 원리.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때문에 우주를 가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생긴지 보게 되는 거고. 또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1885년에 태어납니다. 이 두 천재가 태어나가지고 과학계가 그냥 속된 말로 이빨이 점프를 해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눈부시게. 그래서 이 시점에 지난 시간에 우리 동영상 한 편 봤죠? 과학 유튜버가 질문을 던져요.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게 뭘까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이 뭐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라는 개성체는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이 역사 가운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학이, 자, 재림주님이 오시고 천재들이 태어나가지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함으로 인해서 뭐에 대한 질문을 던지냐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나는 왜 존재하고 존재하는 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질문이고 철학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었다고요? 과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요 시대에 공산주의도 시작이 됐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소비에트에서 막 일어난데 이 시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2022년 약 100여 년이 지났는데요. 오늘날 왔을 때 과학이 던지는 질문과 종교와 철학이 던지는 질문이 똑같아진 거예요. 결론도 똑같아지고 있어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철학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종교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우주를 막 쳐다보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원자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란 얘기래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야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양성자가 전자보다 1836배가 무거울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정했나요? 다 대답 좀 해보세요. 모든 우주를 이루고 있는 데는 신기한 숫자와 방정식들로 우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주 상수가 됐던 플랑크 상수가 됐던 뭐 중력 상수가 됐던 모든 전체 우주에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수값을 누가 정했네? 변하지 않는 상수값을 누가 정했냐? 이거 신기하다. 초기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빅뱅 빵 터져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게 초기값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나오는 우주의 이 상수값들이 어떻게 표현해서 지난 동영상에 보면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로의 확률을 뚫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초기값에 영향을 받은 각종 변하지 않는 상수값들이 미세하게 조정된 결과들이 우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 두 천재들이 태어나가지고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해가지고 100여 년간 계속 연구를 해본 결과값입니다. 인류 원리를 가지고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왜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액션 영화의 원리와 같다가도 얘기를 해요.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왜 안 죽는다고요? 주인공이니까. 아무리 액션 영화에서는 총을 많이 쏴도 주인공은 잘 안 맞고 맞아도 안 죽고 쏘는 대로 상대방은 죽어요.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왜 안 죽어요?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왜 존재한다고요? 주인공이니까. 생명체가 만들어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 그 천재들이라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프리슨 다이먼이 얘기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죠. 우주는 우리가 이미 존재할 것을 예상한 것 같다. 그건 뭐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나라는 개성체는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쭉 종교 역사 같지만 과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소산이 누구라고요? 나야.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와 과학이 메이시아님이 제린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된다? 만나고 통일돼야 된다라고 일찍 얘기하셨어요. 종교학은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돼야 되고 만날 수밖에 없다. 왜? 결국은 종교 역사나 과학 역사나 누구를 찾아가기 위한 역사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역사입니다. 과학 유튜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마무리를 뭐래요? 오픈 퀘스천으로 마무리한대잖아요. 자기는 신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야. 신이 없다가 아니라 모르겠다. 제로의 확률을 뚫고 어떻게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된 값의 결과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다.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굉장히 신기로운 일.
신비로운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역사에 뭐예요? 나라는 개성체는 복귀 섭리 역사에, 쉬운 말로 모든 인류 역사에 뭐예요? 소산이 나고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뭐예요? 과학자들이 뭘 물어요? 존재란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 이거.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미작에 조정이 됐어. 그러면 질문하겠죠 과학자들이. 왜? 그럼 첫 번째 누가 조정을 했을까? 그죠? 왜 조정을 했을까? 그래서 나를 왜 있게 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과학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요?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지?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우주가 존재하려면 미세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네.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네. 누군가는 뭐 했단 얘기예요? 조정을 했고 누군가는 세팅을 해놨네. 맞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라는 개성되는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여기에 있는 거고, 따라서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복귀 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여 나오고 있는 탕감 조건들을 나를 중심하고 행적으로 찾아 세워야 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나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맞아요. 역사의 산물인 나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시하게 조정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양성자주의로 전자가 누가 시키잖아도 제대로 막 돌아가는데, 나를 물리학자들 표현을 궁금한 걸 던지면 누가 이 세팅을 했고 왜 세팅을 했을까? 시간은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종교와 과학은 만나서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럼 역사의 결실체인 나는 쉬운 말로 어떻게 되는 역사의 왜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이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던졌어요. 오픈 퀘스천으로. 누가 미세하게 조정된 거야.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굉장히 신기로운 일이 벌어진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두 천재들이 태어나고 제리님 오셔서 100여 년 만에 일어난 종교와 과학이 메시아님이 일찍이 얘기하셨던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만날 수밖에 없다. 만나야 한다. 하나님 뜻이 그렇다. 근데 진짜로 만나요. 만나서 존재란 무엇인가? 이거 신기하네. 자연스럽게 존재할 게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네. 미세하게 조정이 됐네. 우주 상수값이 조금만 컸어도 별이나 뭐다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고, 우주 상수값이 조금만 작아서도 별은 붕괴해서 블랙홀이 되고 엎어질 건데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네. 누가 했지? 왜 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실체로서 지금 역사의 결실체로서 내가 서 있는 거고, 내가 뚝 태어났습니까? 뚝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어. 과학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저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건데 저렇게 믿을 수가 있어? 하고 막 맹신하는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해. 저런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1900년도 초에 공산주의가 막 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는 엎어질 거야. 종교는 아편과도 같은 거야. 사람 혹세무민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야. 만날 수밖에 없네. 라는 요 시점에 누가 서 있다고요? 내가 서 있는 요 나의 자리가 여기인 거야. 그럼 역사가 요구하는 결실체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복귀 섭리 역사와 나예요.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의 결실체가 나 아닙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하늘 뚝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요 역사적인 시간을 거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뚝 떨어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역사적인 이 결실체로서의 내가 이 역사가 요구하는 삶의 도정이 무엇일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학자를 또 그런 거예요. 퀘스천이야. 조정을 했네. 누가 했을까? 왜 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달러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는 선지 선열들을 대하시던 하나님의 신정과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졌던 섭리적인 사명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의 완성자라고 하시는 재림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를 믿고 모시하나 됨으로써 그와 함께 복귀 섭리 역사의 종적인 탐감 조건들을 횡적으로 찾아 세운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복귀 섭리 역사의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를 믿고 모시어 하나가 됨으로써 그와 함께 복귀 섭리 역사의 종적인 탐감 조건들을 횡적으로 찾아 세운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종교와 과학은 만나야 된다라고 재림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때까지, 자, 볼까요? 왜 이 복귀 섭리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만물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 모양에 대해 지난주에 공부했죠. 어떤 하나님? 이성성상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자, 굳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모습으로 전개된 피조만물. 그래서 피조만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주고받게,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게끔 창조가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하는 게 창조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만물을 보게 되면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알아서 돌아요. 모든 만물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자 자체가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돼 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세팅을 이렇게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누가 돌지 말라 돌아? 그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 마음과 몸으로. 이게 하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어떻게 이중구조, 마음과 몸으로.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몸, 마음이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 남녀가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육을 하고, 그 다음에 번성을 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생육하는 뭐예요? 내 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주고받아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처럼 남녀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이렇게 관계를 맺으라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피조 만물은 그냥 알아서 굴러갑니다. 왜? 처음부터 세팅이 됐어요.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생명체가 그냥 가게 돼 있어. 이렇게. 그 중에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말씀은 인간에게만 주셔가지고 인간이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창조가 연장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타락을 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지에 빠졌다라고 재림주님께서는 표현을 했어요. 무지에 빠졌다. 쉬운 말로 멍청해졌다.
무지에 빠진 인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잃어버려가지고 지멋대로 관계를 맺어서 속된 말로 그냥 개판 5분 정도 살아. 그냥 고통받으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 그리고 뭐예요? 지능도 뭐예요? 떨어져가지고 과학이 발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 복귀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역사가 이 역사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주셔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사를 지내겠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라, 지내면 되지.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까지 제사 지낸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근데도 하라는 대로 잘 못 해가지고 삼재물도 잘 못 지내요. 비둘기 쪼개도 쪼개지도 않고. 그러다가 모세 때 드디어 구약 말씀을 주십니다. 10계명,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거 줬어요. 지켜라 이거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있게 한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아버지. 공평하신 분, 요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지나면서 과학도 발달을 하죠. 발달합니다. 그리고 재림주님이 오셔서, 왜? 예수님 때에 다 밝히지 못한 요만큼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 오신 재림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재림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종교와 과학은 만나게 돼 있다. 만나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때까지는 과학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이때 과학이라고 할 것도 없죠. 2000년 전에 무슨 그래도 4000년보단 잘 살았겠지만, 이때 종교와 과학은 만나야 한다. 복귀 섭리의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를 믿고 못이 하나가 됨으로써 그와 함께 복귀 섭리 역사의 종적인 상감 조건들을 행적으로 찾아줄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귀 섭리 완성자로 오신 재림주님을 통하여 알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종교와 과학은 통일돼야 되는 거고 만나야 된다. 그래야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구약 신약의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혀야 이해를 하죠. 우리가 부활론도 배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맞습니까? 안 돼. 어떻게 살아나? 다 땅으로 갚으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밝히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은 만나야 된다. 만날 수 있도록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다 밝히 해명을 하시는 거죠.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를 꼽으라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습, 이성성상의 하나님, 관계하게끔 되어 있는 하나님. 과학자를 밝혀보니 4가지 힘이 작동하는데, 중력, 강력, 전자기력, 양력이 처음엔 한 점에 있던 힘들이 땅 터져가지고 우주를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데, 관계하게끔. 그 얘기나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 밝히니 안 죽는다라고 하는데, 안 죽을 수가 없지. 물질로 되어 있는 건 죽을 수밖에 없다. 설명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거 아니다.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히 누가 해명하셨어요? 재림주님이 밝히 해명을 하시면서 뭐예요? 종교와 과학은 만나게 돼 있다. 만나야 한다. 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 일찍이 하신 거예요.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고, 지상에서 이렇게 관계를 내 몸만 통일하고 하나님 중심 삼고 남녀관계 잘 맺어서 행복하게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지상천국을 이룬 후에 영계가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믿어서 죽어도 천국 간다?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나는 무덤 가운데서 뻘띠로 나다 가? 안 된다 그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밝게 해명을 하신 거죠. 지상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과학은 당연히 만나야 돼.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환경부터 잘 창조하셔가지고 쉬운 말로 아들 딸들이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는데 과학은 당연히 발달해서 삶이 편안해져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환경부터 막 이 인간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막 찾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환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네. 이게 알게 되는 거고. 누가 조정을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환경이 세팅이 돼가지고 쉬운 말로 가고 있는 거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메시아 재림주에겐 당연하지. 때가 되었으니 당연히 종교와 과학은 만나야 되는 거지.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섭리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를 믿고 모시고 하나가 됨으로써 역사적인 결실체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복귀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인들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걷지 못하고 남기고 한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길을 걸어왔어요. 자, 이 길을 걸었어. 육신은 한계가 있으니까 육신을 벗습니다. 갔다가 다시 와서 또 협조해서 다시 가. 육신을 벗습니다. 다시 가. 마무리하고 구약 말씀 듣고 갔어. 다시 와. 신약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의 말씀, 구약 말씀만 믿고 있었던 성인들은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다시 가야 돼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재림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고 영인들은 다시 와서 가야 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왔다 갔던 길을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이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 우리들이 복귀 원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와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이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종교와 과학이 같은 질문을 던져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게 아닌데 세팅이 됐고, 누가 존재하게 했지? 누가 미세하게 조정을 했고 왜 했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대에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이 모든 인류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없다. 요 시기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밝혔어. 약 천재들이 태어난 후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여기까지 밝혔어요. 조정을 하고 조정이 됐어. 미세하게 세팅됐어. 누가 했지? 왜 했을까?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여기까지 밝혔는데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생명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과학자들의 말을 들리면 세팅된 게 분명한데 그럼 다음 질문이 오겠어요? 누가 세팅했을까?
그죠? 세팅한 원인. 왜 세팅을 했을까? 이걸 모르면 생명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장에 뭐라고 했어요? 재림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배워야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타락인간의 복귀 섭리 내용을 모르고는 생명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팅이 됐는데 누가 세팅했고 왜 했지? 과학자들을 보게 되면 왜 했을까? 이 모든 역사의 결실체 산물로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종교와 과학도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했을까? 누가 했지? 우리들이 복귀 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했고 왜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재림주님이라는 거예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상속을 해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며 이성성상의 하나님 왜 창조를 하셨고 아까 얘기한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기쁨을 얻으시고자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을 창조하고 아들 딸을 위해 환경부터 갖춰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요 말씀대로 아들 딸이 잘 이루고 살아갔을 때에 부모님이시니까 아들 딸들이 그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뭐 하시려고? 기쁨을 누리시려고. 왜? 부모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다. 과학자들로 표현을 하면 세팅을 했다. 미세하게 조정을 했다. 그 결과값이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산물 여기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어떻다? 행복할 수 있다. 결국 행복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존재의 원인 이런 걸 다 분석해보니까 조정이 됐고 세팅이 됐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오픈 퀘스천을 남겨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오늘은 오픈 퀘스천입니다. 신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오픈 퀘스천으로 맞췄어요. 그러면 연구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구를 더하면 더할수록 야 이건 100% 세팅된 거야. 나오겠죠. 과학이 더 눈부시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거 세팅된 건데 나올 거예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저는 띄엄띄엄 봤는데 거기 이제 그 지구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가잖아요. 거기 가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블랙홀로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막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누가 보여요? 딸이 보여가지고 막 그 신호를 막 보내려고 막 해요. 근데 그 장면이 이미 지구를 떠나기 전에 있었던 장면과 겹쳐요. 맞습니까? 오버랩 돼가지고 막 겹쳐. 딸도 그때 뭐가 있었는데 하고 시계 가니 안 가니 막 보고 하면서 딸이 깨달아가지고 막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제 그 지구를 탈출해가지고 가요. 이게 한참 만에 만나는 딸은 이제 팍싹 다 늙었고 아버지가 더 젊어.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중력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가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거기서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계 사는데 4차원, 5차원, 10차원 막 나와요. 자 우리가 보면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자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꿈을 꿉니까 안 꿉니까? 꿈을 꿔.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꿈을 꿉니다. 희한한 꿈들이 있어요. 무슨 꿈을 꿨어?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앞에 일어날 일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꿈을 꿨어? 근데 꿈대로 며칠 있다가 진짜 일이 벌어져.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선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저는 그렇게 봤어요. 차원이 달라? 근데 결국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장면에서 자기 딸내미한테 막 뭔가를 알려주고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꿈을 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꿈 꿨는데 며칠 있다 꿈대로 됐어. 쉬운 말로 조상님이 나타나가지고 숫자 6개를 알려줬는데 로또가 당첨됐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고. 과학적으로. 근데 과학이 더 발달하면 이거에 대한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창조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지금 야 이거 누가 세팅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야 이거 100% 세팅이 된 거야.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이건 제로야.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오지. 누구를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천재들이 태어나고 소비에트 공산혁명 이런 약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누굴 증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증명해. 근데 과학은 증명하는 것까지 야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이거. 그러면 누가 세팅을 했고 왜 세팅을 했을까에 대한 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누가 세팅을 했고 특히 왜 했을까? 왜? 내가 역사적인 산물이니까. 내가 뚝딱 태어난 게 아니니까. 쭉 시간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역사적인 어떤 결실체로서 내가 현재 입장이 있다라면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에게 요구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일 것이냐에 대한 얘기죠. 세팅이 돼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자연은 알아서 굴러가는데 인간만 유독스럽게 이와 같은 고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하겠어요? 강아지가 하겠어요? 이런 고민을.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동물이 그냥 사는 거지. 제가 항상 얘기하죠? 2000년 전에 사자나 오늘날 사자나 얼룩말 잡아먹고서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삽니다. 인간만 뭐래요? 이런 고민을 해. 누구 닮아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는 겁니다. 누구 닮아서 과학이 발달하겠어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서 물리학자들이지만 인류학의 원리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공,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죽는 거 봤냐? 우리도 주인공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과학자들로서 할 말은 좀 아니죠. 근데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설명할 길이 없다 이거야. 프리슨 다이먼이 얘기했어요. 우주는 우리가 나타날 것을 미리 예상했던 것 같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이 돼 있었던 거다. 그럼 누군가가 세팅을 했던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죠. 역사적인 결실체가 나는데 나만이 고민하고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은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만? 인간만 이런 고민을 한다고. 내가 왜 존재하고 과학자들이나 종교인이나 똑같이 결국은 2020년쯤 왔을 때는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맞아요. 누굴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었고 조정이 되고 누가 세팅한 거라는 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 거냐 이거야. 그 다음은 누가 왜 세팅을 이렇게 했을까? 요구하는 게 뭐지? 누구에게? 나에게. 인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건 과학자들이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재림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주님께서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 뼈대가 올량론인데 거기에 뭐예요? 행복을 얘기합니다. 행복을 얘기해요.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해가지고 사는 건 편해졌어요. 근데 먹고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행복하냐? 그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재림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 그러면서 행복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기본 전제로 깔아요? 종교와 과학은 만나야 된다. 과학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 밝히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시작점에 대해서,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밝히면 밝힐수록 어떻게? 이거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 세팅이 됐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림주님 뭘 얘기하신다고요? 행복을 얘기한다고. 이 행복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과학이 발달하면 행복이 커지는 거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가지고 모두 행복한 건 아니란 얘기죠. 왜? 인간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성성상 하나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행복할 수 있다. 나부터 몸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통일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잘 주고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 태어난 요게 행복의 기본 단위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기본 단위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예요. 행복하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주병진 씨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요 젊은 친구들은 주병진을 잘 모르겠지만 MZ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대한민국 최고 탑 MC였어요. 유재석하고 강호동을 합친 것보다도 원탑이었어요. 견줄 상대가 없었습니다. 아예 탑 오브 탑 주병진이었습니다. 제 머리 같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개그계의 신사. 그 사람이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억수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 혼자 살아요. 돈 많습니다. 개를 3마리 키워. 이름이 대중소야. 이름이 대중소. 개를 3마리 키웁니다. 그 미운 새끼에서 갔어요. 개그맨 후배들이 찾아갔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복층이야. 혼자 사는데 엄청 넓어. 개 3마리 키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주병진 씨 얘기를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얘기를 해요. 한 3, 4년 전 TV였으니까 얘기를 해요. 후배들 보고.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1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라면 나는 반드시 결혼할 거야. 주병진 얘기했어요. 결혼을 왜 한다고 하겠어요? 지금 사는데 혼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개 3마리랑 사는데 행복하다는 얘기,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야. 내 모든 걸 걸고 내가 10년 전으로만 갈 수 있다면 난 반드시 결혼할 거다. 행복하지 않다는. 이 지점의 역사적인 삶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과학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세팅을 했고 누군가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신기하게끔 존재하는 것까지는 점점점 구체적으로 밝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생활 환경은 평연해지고 풍요로워졌는데 행복하냐? 과학의 발달로 생활이 풍요로워진 것이 행복의 어떠한 조건은 될 수 있어도 다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내가 역사적인 산물로서 그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면 왜 세팅을 했고 누가 세팅을 했지 물었을 때에 그거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과학자가 아니라 재림주가 갖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잃어버린 게 타락이고 그 최종적인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재림주님이 갖고 오셔가지고 종교와 과학은 처음부터 만나야 된다. 총선에 나와요. 종교와 과학 만나야 돼. 당연한 거지.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증명을 점점 구체로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산물인 나에게 그러면 원자가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야. 왜 나를 있게 했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해답 누가 갖고 있다고요? 재림주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로 창조하고 내가 이와 같은 3대 축복의 말씀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때에 나를 있게 한 원인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 기쁨을 누리시려고 왜? 부모님이시니까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얻으시려고 이와 같은 모든 미세한 조정을 했고 세팅을 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요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복귀 섭리 역사와 나, 이 모든 섭리의 결실체, 섭리의 결과물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원하시는 대로. 원인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요. 누구 보고? 아들, 딸들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세팅이 돼 있다 이거야. 벗어날 수가 없죠.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세팅된 값이야. 우주도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 세팅이 돼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삐끗해 써도 생명체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세팅이 돼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정한 그 원인자가 인간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요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대로 살 때 어떻다? 행복할 수 있다. 이 결론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고. 왜? 주어진 존재니까. 신의 첫 출발이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나는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도 시작인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과학 유튜버가 오픈 퀘스천 했겠어요? 신은 존재할지도 몰라.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누가 손을 댄 거야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구나. 그도 그래서 내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과학이 발달할수록 나를 얘기한 원인자가 있구나라는 알게 될 거고. 그럼 원인자가 무엇을 바라고 나를 창조하셨을까?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창조하셨구나.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는 내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인간이 이렇게 살아요. 동그라미 3개를 제가 그렸어요. 1번, 2번, 3번.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100여 년의 삶을 준비하고 100여 년 삶은 영원한 세계의 3번을 준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3번이 모르겠습니다. 그럼 죽어보면 알지. 참 가슴 아픈 그러면 안 되고. 10달을 잘 준비해 100여 년이 편합니다. 100여 년 잘 준비를 해야 3번이 편한 거예요. 3번 100여 년 잘 준비 못 해가지고 3번을 가면 다시 와야 돼. 자꾸 이 짝으로 2번으로 자꾸 와야 된다고. 자꾸 건드려. 아까 얘기했죠? 이거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서 육신을 벗은 영인들은 여기 살고 있는 나한테 자꾸 개입을 해요. 왜? 이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자꾸 개입을 한다고. 여기 자꾸 개입을 해 이거. 그래서 무당 찾아 다니는 거고 사주팔자로 다니는 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게. 왜? 정해져서 그래 정해져서. 여기 가야 누구나 가.
가는데요. 준비가 안 돼서 가면 다시 와야 돼 이거. 자꾸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되면 될 때까지 개입해 이거.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이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2번 동그라미에서 할 때 잘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말씀을 빨리 캐치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잘 살아야죠. 뭘 준비하면서? 3번을 준비하면서. 잘 사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내 몸, 마음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몸, 마음이 잘 통일된 가운데에 1번 생육하는 거. 2번 뭐예요? 하나님 실제 성전인 남편, 하나님 실제 성전인 부인이 돼가지고 남녀가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하나님처럼 잘 주고 받아야 된다고. 이걸 해야 됩니다. 요새는 결혼 안 하는 게 무슨 유행이에요. 유행이야. 뭐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 뭐 이럽니다. 근데 주병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병진을 생각하면 돼요. 억수로 부자인데도 아 이게 아니구나 합니다. 주병진만 억수로 부자가 아니면 더 고민하겠지.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니까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결혼했어도 애를 안 낳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이 인구가 죽는 겁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가. 초고령화 시대로 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애들이 저보고 아유 아빠 진상이야 하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국민연금에 전화한 적 있어요. 국민연금이 내가 예를 들면 10만 원씩 내면 10만 원씩이라도 받아야 돼. 내가 받을 때쯤 되면 5만 원도 못 받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화한 적 있어요. 이걸 꼭 내야 되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에이씨 내가 10만 원 내면 10만 원 줘야지 왜 5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전화했어요? 아 아닙니다. 내신 만큼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아니 나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내면 안 되냐고. 나 내기 싫은데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애기들이 아빠가 진상이야. 부모한테 왜 그랬어? 그 얘기 했는데 제가 그런 적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안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해본 소리지. 응? 그럼 되겠냐? 했더니 안 된대. 그랬더니 내야 된다 하더라고. 냈습니다. 내고 있지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애를 안 낳아. 이제는 우리나라가 젊은 청년이 어르신들 몇 명을 부양을 해야 할 상황이 곧 다가와요. 나라의 큰 고민입니다. 애를 낳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보게 되면 애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낳아야 돼. 부모로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들, 딸을 양육을 하면서 그 사랑으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렇지. 아들, 딸 하나에 좋으냐? 그렇게 이쁜 만큼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는 거야. 그런 겁니다. 느껴보라는 얘기죠. 그래야 참 사랑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남녀의 사랑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느껴서 참 사랑의 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완성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은 부모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박사학위 받으면 압니까? 모르는 거 이거. 진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3대 상사랑을 다 경험을 하고 3대가 참사랑을 하나 된 가운데에 참사랑의 완성자가 된 토대 위에 3번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2번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그거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기간이 100여년이에요. 내가 성장을 해서 성장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성장을 합니다. 말씀대로. 장성을 해서 20대가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기쁘고 짜릿짜릿한 게 어디 있어요? 없지. 사거리 길을 막 물어봐. 남자 쪽 여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예요. 난 남자 여자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
이상한 사람인 거지. 아니 이쁜 여자가 있으면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남자가 안 쳐다본다?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쳐다봐 줘야 돼. 정상인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싫다? 이상한 여자입니다. 진짜입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는데 다랑 뭐냐? 지멋대로 만나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중심 담은 위하여 살라 하신 참사랑으로 만나서 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귀하게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대하듯이 귀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니까 치마만 두르면 다 여자야 다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쳐다는 볼 수도 이쁘거나 거기로 끝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내 부인 하나야.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내 하나예요. 쳐다볼 수는 있어 이쁘니까. 근데 그건 이쁜 여자고 사랑하는 여자는 내 부인 하나라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실제 성령이 안 되니까 지멋대로 사랑을 해. 그래서 남녀가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갈라져 버렸어. 사랑을 원하되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해.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요. 남녀가 갈라지니까 사람은 남자는 여자인데 남녀가 갈라지니까 가정이고 사회고 국가가 다 갈라지죠. 뭐 때문에? 내 이기적 욕심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도 하는 거고 다 싸우는 거예요. 복귀는 뭡니까? 하나님 실제 성립해가지고 남녀부터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복귀 섭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남녀가 틀어져서 옷이 첫 단추가 잘못 틀어지니까 옷이 다 삐뚤어졌잖아요. 다시 첫 단추를 꿰야 돼. 남녀가 하나님 중심사고 하나 되는 것부터가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복귀의 시작점 여기다 있습니다. 그래야 남녀가 하나 돼야 가정도 하나 되는 거고 사회국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하나 돼야 잘 안 되니까 부자지간은 하나 안 되지.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갖고 오셨다고요? 재림주님이. 과학은 발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할 거예요. 세팅이 된 거야 이거. 미작이 조정이 됐어. 누가 했지? 왜 했을까?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지? 답은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재림.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고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는 이거고 복귀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있다. 복귀 섭리 역사 가운데 결실체로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보다 행복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뭐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다고. 이렇게 살 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쉽지 않으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번 동그라미에서 이 말씀을 모르고 지멋대로 살다가 연계가 버려가지고 육신을 토대로 해서만 영인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2번 동그라미 살 때 이걸 말씀을 모르고 지멋대로 살다가 3번 동그라미 가보니까 어라? 여기가 아니네? 하고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후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쉬운 말로 시그널을 보내고 건딘다는 꼴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막 살았으니까 막 살게 건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막 살게 만드는. 나라고 하는 거 자꾸 건드려.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고 맨날 바람을 폈더니 그럼 죽었거든요. 죽었더니 오라 여기 가면 안 되겠네. 다시 와. 후손한테 내가 있다.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시그널을 좀 건딘다는 꼴이 후손이 말씀을 지금처럼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조상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건딘다는 꼴이 바람을 피게 해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나는 내 마음이 자꾸 바람을 펴야 되건 나는 자꾸 충동이 와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실천할 때에 그 조상이 부활을 합니다.
안 피었을 때 부활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종족적 맹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상에서 재림 주님으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마음의 충동들이 있어도 쉬운 말로 3번 동그라미 나쁜 조상이 시험을 해도 나는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고 실천할 때에 이 조상이 부활합니다. 부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부활론 있는 거고 영인의 부활 섭리까지 다 있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에 대한 말씀이 왜 있냐고. 이 법도가요. 천법이 있습니다. 자꾸 개입을 하고. 그래야 이 말씀대로 이런 충동이 와도 분립을 하고 실천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조상들은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족적 메시아 우리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협적이 돼 있는 거예요. 나보다 이 조상들보다 아이고 후손이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몇 대에서는 아무개가 아이고 메시아님이 맞습니다 하고 경배하게 돼 있다고. 그게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인 거예요. 내 조상들 중에는 뭐 임금님도 있고 뭐 장군이고 별의별 있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말씀을 몰랐어. 언제? 2번 동그라미로 살 때 몰랐다고. 그러니까 말씀 3번 동그라미 가보니까 멈추지 않아요. 정해졌어. 다시 부활해야 돼.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살 거냐요? 누가?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누가?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어떻게 실전이죠? 어떻게 내 부인과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 실천할 것인지. 이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녀가 하나 된다? 이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 이걸. 아담과 해와의 타락이고 아무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가 참사랑으로 하나가 돼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존을 하셨죠? 근데 실제 부인을 맞이해서 결혼생활을 못 해봤거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대부분 3번 동그라미 조상들이 이렇게 못 살아봐가지고 협조한다는 꼴이 방해를 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지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조상들도 부활을 하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 복귀 섭리의 결실체인 내가 원인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의 삶의 도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다들 좋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네, 힘든 말씀이에요. 나 혼자 신나네. 네, 상당히 힘든 말씀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뚝딱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섭리 도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복귀 섭리 역사의 뭐예요? 중요한 결실체들로서 서 계신 겁니다. 김시문 씨, 이시문 씨, 그 성씨에 뭐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특히 이 성향의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복귀 섭리의 결실체들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굉장히 중요한 섭리의 결실체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분들입니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선조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없었다. 그 시대적인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복귀 섭리의 결실체로서 내가 서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귀 섭리 결실체로서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삶의 도점을 이 말씀 깊이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식구님들의 섭리적인 삶의 도점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